찬미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학원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사는 유다인 형제들이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 형제들에게 인사드리며 참 평화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을 섬기고 큰 정성과 기꺼운 영으로 당신의 뜻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며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역경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69년 데메트리오스가 다스리던 때에 우리 유다인들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것은 야손과 그의 일당이 거룩한 땅과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뒤 몇 해 동안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키슬레우 달에 초막절을 지내시기를 빕니다. 188년 우리를 큰 위험에서 구원하시어 임금에게 맞서게 해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과연 거룩한 도성에 맞서 진을 친 자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때 안티오코스는 그 여신과 혼이 난다는 구실로 벗들과 함께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는 혼인 지창금 명목으로 그곳에 많은 보화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비밀문을 열고 벼락처럼 돌을 내리던져 그 수령과 부하들을 쓰러뜨린 다음 사지를 찢고 머리를 잘라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내던졌습니다. 우리는 키슬레우 달 25날에 성전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려 여러분도 초막절과 불의 축제를 지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은 느헤미야가 성전과 제단을 세우고 희생제물을 바칠 때 나타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알맞은 때가 되자 페르시아 임금의 명을 받고 파견된 느헤미야가 그 불을 감추어둔 사제들의 후손들을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대로 한 다음에 시간이 흐르자 그때까지 구름에 가렸던 해가 비치면서 큰 불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놀랐습니다. 그 기도는 이러하였습니다. 주님 주 하느님 만물의 창조자 경외로우시고 강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분 홀로 임금이시며 선하신 분 당신의 백성인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치는 이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이 몫을 지켜주시며 거룩하게 해주소서. 저희를 억누르며 오만하게 으스대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모세가 말한 대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거룩한 곳에 뿌리 내리게 해주소서.
그대로 하니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제단에서 빛이 비쳐오자 그 불길은 사그라졌습니다. 이 일이 널리 알려져 유배사리로 끌려가던 사제들이 불을 숨겨놓은 곳에서 액체가 나와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이 그 액체로 희생제물을 살라 바쳤다는 사실이 페르시아인들의 임금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은 그 액체를 넵타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정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프타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유배자들에게 율법서를 준 다음 주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과 그 장식물을 보면서 생각만으로라도 현혹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같은 문헌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신탁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천막과 계약궤를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 하느님의 상속제산을 본 그 산으로 갔습니다. 그를 따라간 몇 사람의 길을 표시해 두려고 다가갔지만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가서야 주님께서는 저 물건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 위에 나타났듯이 솔로몬이 그 장소가 특별히 성화되도록 청하였을 때 나타났듯이 주님의 영광과 구름도 나타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희생제물을 태운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하였을 때에도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솔로몬도 같은 모양으로 여드레 동안 축제를 지냈습니다. 유다도 우리에게 닥친 전쟁 때문에 흩어진 책들을 모두 모아드렸는데 그 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들을 가져갈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에게 상속재산과 왕권과 사대직과 거룩한 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유다 마카베와 그 형제들의 이야기, 대성전의 정화와 제단의 봉헌, 안티오쿠스와 에피파네스와 그의 아들 에우파토르와 치른 여러 전쟁, 온 세상에 이름난 성전을 되찾고 이도송을 해방시켰으며 폐기되어 가던 법을 다시 확립한 이야기,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그들을 대해주신 이야기를 사실 통계 숫자가 너무 많고 자료가 방대하여 이 역사 이야기에 몰입하려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여겨 요약하는 고역을 맡은 우리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일은 땀을 쏟게 하고 잠을 빼앗아 갔다. 모든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저자에게 맡기고 우리는 줄거리를 요약하는 일에만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어떤 사건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두루 살펴보고 각 부분을 자세히 다루는 것은 원 역사가가 할 일이다. 이상 말한 것에 덧붙일 필요 없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역사를 요약한다고 하면서 그 역사의 머리말을 길게 늘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때는 임금들까지도 성소를 존중하고 최상의 선물을 보내면서 성전을 영화롭게 하였다. 베냐민 가문 출신으로 성전의 관리 책임자였던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도성의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대사제와 의견 대립을 보였다. 예루살렘의 금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가득 차 있어 그 액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돈은 희생제물에 드는 비용이 아니므로 임금의 권한 아래 둘 수 있다고 일러 바쳤다. 헬리오도로스는 곧 여행을 시작하였다. 그 여행은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성읍들을 시찰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임금의 계획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대사제는 금고의 돈이 일부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기금이고 일부는 토비아의 아들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히르카노스의 기금이며 또 사악한 시몬이 거짓으로 보고한 것과는 달리 그 돈은 다 해서 은 400탈렌트와 금 200탈렌트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금의 명령을 받은 헬리오도로스는 그 돈이 반드시 임금의 금고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제들은 사제옷을 입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늘을 향하여 기금에 관한 법을 내리신 분께 돈을 맡긴 이들을 위하여 그 기금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사고 간청하였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자기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젖가슴 밑으로 자루옷을 두른 여자들이 길을 메웠다. 집안에 갇혀있던 처녀들은 더러는 성문으로 더러는 성벽으로 함께 뛰어가고 또 더러는 창문으로 내다보며 그들은 돈을 맡긴 이들을 위하여 그것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십사고 전능하신 주님께 간청하였다. 한편 헬리오도로스는 결정된 대로 실행하려고 하였다. 휘황찬란하게 무장한 말이 무시무시한 기사를 태우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 말은 헬리오도로스에게 맹렬히 돌진하여 앞발로 그를 공격하였다. 그 말을 타고 나타난 기사는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가 쓰러지고 짙은 어둠이 그를 덮었다.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올려놓았다. 헬리오도로스가 하느님의 힘 때문에 말도 못하고 회복될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채 넘어져 있을 때 그러자 헬리오도로스의 동료 몇이 급히 오니아스에게 가서 거의 마지막 숨을 넘기며 죽어가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도록 지극히 높으신 분께 간청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대사제가 속죄제물을 드릴 때 그 젊은 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헬리오도로스에게 다시 나타나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오니아스 대사제에게 깊이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그를 보아 내 목숨을 살려주셨다. 헬리오도로스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목숨을 살려주신 그분께 장엄한 서원을 한 다음 오니아스와 작별하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임금에게 돌아갔다.
임금이 헬리오도로스에게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사람을 파견하려면 누가 좋겠느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늘에 거처가 있는 그분께서 친히 그곳을 지켜보고 도와주시며 악한 짓을 하러 그곳에 다가가는 자들은 내리쳐 없애버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